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최고이신가? 아니면 그저 그런 분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왜 하나님을 최고이신 분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진짜 내게서 최고인 분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최고인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영광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최고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그저 그런 분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님이 식사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6장 6절과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에 공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다니 시몬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옛날에 말하면 문두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정보를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는 별거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시몬이 자기 집에 뻗어시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왜 없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는 반드시 마을에서 추방을 시켜요. 근데 추방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 굶어 죽으니까 이제 먹을 거라든지 그걸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멀리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내가 돌을 들어서 세게 던져서 던질 만큼의 거리까지 사람이 오지 못하게 나병 환자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멈춰서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 말 밖에 소위 또 그들만의 마을이 있어요. 말이 마을이지 토굴 같은 걸 파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뭐하고 있느냐? 지금 자기 집에 뻗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다. 뭔가 종교적이든 부자였을 것이고 그는 뭔가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 사람 나병 환자들처럼 밖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데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했고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식사 초대에 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식탁 정결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죠. 그 최후의 만찬
그걸 딱 보면 우리는 뭐 식탁 위에 자리를 앉아가지고 그렇게 식사하는 그런 식의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좌식 문화예요. 그 대신 이렇게 딱 기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먹어요. 오늘날 우리 그렇게 먹으면 다 취할 것 같은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따로따로 먹었어요? 따로 먹었다. 소반이라 해가지고 아버지 따로 어머니 다 따로 먹었어요. 우리는 같이 먹는 경우가 없어요. 그걸 언제 들어왔느냐? 일제시대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제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같이 밥 먹었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머니하고 어머니 이모들 따로 먹었어요. 숙모까지. 남자들끼리 먹어요. 딸들은 자기들끼리 먹어야 돼. 그리고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 최고 어른이시니까 할머니랑 같이 나와 우리 형은 남자니까 거기서 먹고 우리 어머니 어디서 먹었느냐? 저기 그 부엌에. 옛날에 안방이 이렇게 있으면 방이 있으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막 상을 올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 밑에 어머니 식사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루에 여자 동생들, 여자 누나들, 여자 숙모들 그분들이 거기서 먹고 있고 그런 문화. 말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 우리는 문화 자체가 식사 자체도 여절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왕이 뭐 잔치를 배설하거나 사또가 잔치를 배설할 때는 그럴 수 있긴 있지만 그날 주로 다 독상을 줘요. 궁궐에서 독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탁교제에는 테이블 펠로우십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같은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아. 식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왜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사람. 다 식구예요. 가족과는 좀 다른 관계예요. 가족은 패밀리, 영어로는 패밀리밖에 우리는 식구가 가족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 그게 식구야. 똑같이 이스라엘도 같이 밥을 먹으면 같은 공동체인 것과 공동체. 두 번째는 펠로우십,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몬이, 베다니 시몬이 납병 환자였으니까 이게 지금 교제의 대상이 안 돼요. 같이 식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해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뭐 그런 데 보시면 이제 여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뭡니까? 내가 들어올 때 너 물을 뭐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런 말들이 탁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리였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에 주로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형제가 똑같이 베다니에 살았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는 막 난리가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세요. 이 철딱서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가지고 음식도 안 하고 말씀 듣고 있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정신이 없고 당연히 나사로도 같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편하게 쉬셨고 가장 좋아하는 곳이 교제를 나눈 곳이 그곳이었는데 베다니 시몬 집에서는 물들을 그것도 주지 않았고 또 어디 앉아라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은 당연히 마리아 집에서는 상석에 앉으셨어요. 보통 우리는 상석이 어디일까 할 때에 오른쪽이에요. 왜? 오른쪽으로 이렇게 먹을 게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법상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은 자리였는데 오늘 베다니 시몬 이 집에서는 예수님을 한없이 그러니까 깔보는 마치 오늘 납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 선심 쓰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한 여자가 나타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 여자가 향을 좀 뿌렸는데
왜 여기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너 잘못했어, 너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라고 나왔을까?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같이 이제 곳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분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예요.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하나 자체로도 이미 끝난 거야. 그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 들었든지 자신의 어떤 그 위세를 떨기 위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면 병이라도 고쳐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겠는지도 몰라. 왜? 나병이 걸렸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친 걸 알거든요. 나병 환자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무리들과 섞여서 나가긴 그렇고 왜? 나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못 나가요. 정결법에 의해서. 집에라도 오셔서 고침받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 예수님은 그를 고치지 않았어요. 최고이신 주님을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종 취급했습니다. 하찮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시몬. 이 자리는 극명하게 극과 극이 자리예요.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자리, 하대당하는 자리. 그런데 한 여자가 딱 들어왔는데 순전한 나드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는 머리 위에 붓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한 나드가 중요한 거야. 순전하다는 말은 그 베풀어온 그 향유를 뜻해요. 나드 향유.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표현은 뭐 어떤 의미냐면 한 노동자가 일당을 받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300데나리온. 근데 여기서 말하는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낮게 잡아도 이 가격을 낮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야. 이상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 여자가 누굴까에 대한 이게 이제 서로 학설과 충돌이 있어요. 이 여자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첫 번째 주장이 또 하나는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동명이인의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기생이 창녀가 그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 여자가 주인인 것을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마태오, 요한복음 보시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주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눈 씻고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건 맞아요. 성경에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고쳤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 그 다음부터 여자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자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일 수 있다. 첫 번째 주장. 두 번째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동명이인의 마리아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창녀. 어떤 창녀 하나가 이름 모를 창녀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깨뜨려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전한 나도 옥합에 집중해야 돼요. 순전한 나도 옥합은 그럼 왜 모은 것인가?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향유를 모을 때 어떻게 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향수 딱 디오르 향수 하나 살 때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거 향수 한 병 주세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방울 아니면 작은 용기 안에 파는 것을 조금씩 사다가 향유 옥합에 안에다가 뚝뚝 떨어뜨려서 모으는 거예요. 왜 모으느냐?
결혼 지참금으로 쓰려고. 혼수 비용이에요. 왜? 이게 나도 향해 이렇게 모아지면 이렇게 조그만 종기 안에 있던 그 모아진 거하고 이게 다 모아지면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결혼식에 신부가 자기 단장을 하거나 할 때 향유를 바르기도 하고 하거든요. 또 그 부자들, 부인들이 자기들 할 때 이 향이 좋으니까 이 향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면 이 향유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멀어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에? 비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멘을 통과해서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뜨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부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행동이 이 여자가 그냥 한 행동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300도나 넣었는데 이게 여자예요. 지금 1데나리온의 그 노동자의 월급이라는 게 건장한 남자의 월급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서 나가서 일한다고 1데나리온 안 줘요. 오늘날에도 지금 남자 여자들 월급이 다르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한 여자가 이걸 모은다는 것은 아주 평생 모아요. 어릴 때부터 모아와야 300, 이런 향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여자에게서 이 향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삶이 달라졌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기타는 여러 가지 그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깨뜨리는 순간 그녀는 시집갈 때 향유 없이,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시집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 지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 하나 딱 들어오더니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순간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각과 청각과 후각, 우리 후각을 해봅시다. 향유 옥합이 깨뜨려지고 머리에 부어졌어요. 시각으로 봤죠. 사람들 경악했겠죠. 저거 왜 저러지? 왜 그러지? 여기에서 주인공이 바뀌어져 버려요. 사실은 주인공이 누가 되고 싶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납병 환자 시몬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왜? 저기가 예수님을,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정말 배짱 있게 예수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건 난 주인공이 돼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인지심리학자 그분이 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한턱 쏠게. 우리 애가 고르대를 갔어. 사람들을 모았어. 그러고 이제 밥을 정말 비싼 밥을 사줘서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너 축하한다 하는데 옆에서 아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제 너희들 어떻게 되냐는데 딱 던지지만 나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 갔어. 그런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왜? 주인공이 바뀌어져 버렸잖아. 내 아들 고려대 가가지고 내가 지금 한턱을 쐈는데 저 조용히 있는 저 자식이 내 새끼가 어디를 갔다 서울대 의대를 갔대.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요? 그 얘기 같잖아요. 야, 너 어떻게 이를 그렇게 공부를 잘 시키게 했냐? 야, 축하한다. 내가 축하 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축하를 받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쏠린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에게 쏠리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 높임 받으셔야 돼요. 이 자는 예수님 모욕당할 자리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의 행동이 그냥 자기의 종교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그러니까 그녀가 견딜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감동 따라서 순종했어요, 주님께. 그런데 이게 장례를 치른 거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으셨을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급하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새 밥이 되기를 원한 거야. 까마귀 밥이 되기를. 그래서 내려놔둔 거야. 응? 다음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새로 인해서 파먹기를 원했다고요. 왜? 시체가 훼손당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부활은 불가능하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분노했던 게 그거야.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판을 거는 거예요, 단판을. 빌라도에게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내놔라. 그 빌라도가 하는 말이, 야, 벌써 죽었냐? 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벌써 죽었냐? 그 백부장 가서 너 가서 한번 확인해봐. 진짜 죽었네요. 야, 내줘라. 문제가 있어. 날이 어두워져요. 장례를 치를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두루마리에다 예수님을 둘둘 감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닫은 게 아니라 봉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날 안식구 첫날이 됐을 때 여자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 무덤으로 갔네요. 3일이 지났는데. 왜 갔느냐?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뭐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피와 물이 지금 씻겨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향유를 가지고, 향유와 맑은 천을 가지고 그들이 또 예수를 가리킬 그 세마포 옷을 가지고 그들이 갔다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들이. 거기서 부활할 수 있는 만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 누구도 몸에 대고 이거 찢지 못할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장례할 때에 꼭 그 향유로 하거든요. 씻어내거든요. 왜? 시체 썩는 냄새가 없게 하려고. 우리나라는 왜 3일장, 5일장이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특성상 여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봄, 가을, 겨울이 길잖아요. 특히 겨울이 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5일장이 가능해요. 시체가 썩진 않아요, 별로. 냄새가 나긴 하죠. 덜 나요. 그래, 괜찮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자마자 해야 돼. 왜? 바로 썩어져요. 바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하느냐? 향유를 발라요. 이 사건이 중첩되어 있어요. 어떻게 중첩되어 있냐면 최고의 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여자, 그 사건이고 동시적으로 주님의 장례 사건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녀가 어떻게 기억돼야 된다. 왜? 그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장례를 치렀던 여자니까. 예수님을 높였던 여자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최고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뭐가 보이냐면 이 여자는 힘을 다해 향유를 부었다. 8절에.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7절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 5절에 중반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는 책망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야. 다른 성경 보시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면 이게 더 낫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 300데나리온 돈, 그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다. 그럼 도둑이라
그 돈에 대하여 있었다. 왜? 향유를 그대로 줬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자기가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못 가지니까 화낸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시몬,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시몬,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은 향유, 돈이 아까워. 그런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 일도 생각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빼돌릴까라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온 몸을 다해서 향유를 붓는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여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때 일어났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둬라 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면 향유를 깨뜨리기 전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거 나한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 그럴 뿐이요. 최초로 그런 분이었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장래를 먼저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건을 딱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몬을 중심으로 한 여자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있는데 문제는 그럼 가룟 유다만 그랬느냐?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것은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마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막아버려. 가만둬. 괴롭게 하지 마.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내가 최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나도 향유를 부었던 이 여자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 옥합이 뭐냐? 여러분의 저축. 저축을 해서 적금을 들어서 그런 옥합을 깨뜨려서 성전 건축하는데 들이십시오. 막 그런데 주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누립니다. 이 여자 지금 계산하고 주님께 이렇게 한 건가요? 내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면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실까? 아니에요. 내가 옥합이라도 깨뜨려서라도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에요. 사랑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게 뭐냐? 옥합이었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그 이유인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해야 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물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뭐 최고야. 내가 정말 주님과 비교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얼마만한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책 가운데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인데 기가 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주로 찬양 컨퍼런스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매트 레드먼, 크리스토 탐린, 데이비드 크로우드 밴드, 뭐 이런 찬양 홀 같은 그런 분들을 예배붕 운동을 일으킨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분의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만나다 딱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 모든 것이 대신 하나님을 부르겠다. 더 재미있는 것은 책 표절에서 내가 참 재미있게 웃었던 게 뭐냐면 이게 책을 이렇게 쭉 표절을 보니까 루이 가길리오라 지음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작대기를 꺼놓고 나는 이게 누가 이 작대기 장난쳤는가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 써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초라한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맡은 데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덧없는 우리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라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서사시의 조연으로 출연하여 조명을 받을 것인가? 라고 딱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이미 아신다. 무궁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여자가 지금 주님의 크기의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장래에 치를 수 없는 일을 그녀가 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에 성부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해버렸잖아요. 이 여자는 세상 끝나까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의 이야기는 계속 따라 나와야 돼. 단순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고이신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드려서. 우리는 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진짜 사랑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럼 여기에서 그 챕터가 이게 있어요. 이 책에 인생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뉜다. 끝이 정해진 이야기와 영원히 계속되는 이야기. 작디 작은 우리 삶의 이야기는 눈 깜짝하면 끝나버릴 만큼 짧다. 우리 이야기에만 정신을 팔려 어떻게든 그럴듯하게 만들어보려고 길을 쓰다 보면 우리를 둘러싼 광대한 하나님 이야기는 전혀 보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자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 여자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예수님은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기에 이미 드러나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죽음의 현장. 지금 이 자리가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달리진 않았는데 주님이 죽음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었다고요. 그게 최고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또 내 자신이 뭐든 니네가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법대 나오고 아니면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범사가 되고 대통령 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났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해요. 이 기글리우가 이분이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순간의 찰나로 끝나는 인생을 살고 끝날 건가? 아니면 영원한 인생의 끝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가 막히게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나는 나다. 나는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I am not.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가 나의 모든 것을 기가 막힌 크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을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여자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을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기사의 저자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잖아요. 마가 요한 부자예요. 그냥 부자 아니고 대리재택을 갖고 있는 도련님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0.01% 부자야. 그 도련님이 예수님께 나도 향해 붙는 거 별일도 아니에요.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 특별하게 최고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시간, 그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거잖아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드리는 거. 그게 말씀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최고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신앙사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바쁜 것은 죄예요.
왜? 그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니까 주님 생각도 안 나. 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 글에서, 이 책에서 제가 이걸 볼게요. 하나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삶 전체가 일그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도둑질해서 우리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 평생을 헛되이 노력하실지 모르며 사실을 뒤엎어 인생이 당신과 나만을 위한 것이냐 하루하루 살아갈지도 모른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홀로 주인공이냐 모든 역사가 자기 이야기인 양 살 수도 있다.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 불과하고 우리가 즐겁게 노는 곳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만 찾는 우리의 종으로 전락한다. 우리는 깨어지고 덧없이 우리 이야기에만 모든 힘을 쏟는다. 자신을 스스로 지휘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행동과 감정을 지배한다. 결국 우리의 초라한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박수가 울려 퍼질 때 돌아온 것이라고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고작 한 번뿐인 삶이다 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 최고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을 사람에 살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지상의 삶, 고작 한 번뿐인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 나누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이 여자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오스와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은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크 베일이 당신의 삶에 세워주는 제자도 읽을 것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랑은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어떤 한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을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계가 최상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때때로 돈이 그저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할 따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 두 가지 우선순위를 모두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돈, 그 둘은 상반된 충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분에게만 집중되어야 된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전면 중심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내가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하면 최고이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면에 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말하는 그 이상을 해야 돼.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 여자야. 평생 노천으로 끝날 수 있어요. 향유라고 하는 대단한 물질의 값이냐? 하나님의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왜? 최고신 하나님이 영광 없는 것. 더 중요한가?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그녀의 사랑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이 그녀의 사랑이 꺼졌습니까? 그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을 거겠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들과 함께 예수님 죽으면서 울고 있었을 거라고요. 엉엉. 내 사랑이 죽었으니까. 최고의 사랑이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 최고의 사랑이 죽으신 게 성경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라 했잖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여자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십자가가 꼭 그 사랑이에요. 그 자리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